예,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God bless you. This is South Korea from 경산 City, 임당동. 그 세계 4대 성인을 지정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크라테스, 붓다, 예수님, 마호메트 4명을 4대 성인으로 이야기했는데, 마호메트는 25세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과부하고,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0세 정도 되더만 이 사람이 들판으로 나가서 막 방황을 하고 천사를 만났다니, 그리고 코란을 막 외우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이슬람교를 전하고 막 핍박도 많이 받았죠. 10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코란과 칼을 들고 와서 코란이냐 칼이냐 선택하라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 말이 아닙니다. 당시 신전에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글귀가 적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걸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엄마가 산파였다고 합니다. 산파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 산파소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라마 성들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하나의 어떤 진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손바닥으로 치면서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그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 소크라테스는 와이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칠고 성격이 포악한 여자였는데 소크라테스가 집안일 안 돌보고 계속 철학한다고 돌아다니고 맨날 저 축제 같은데 맨날 참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소크라테스를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들어오니까 막 욕을 퍼붓다가 구정물을 얼굴에 확 덮으시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역시 천둥이 치고 난 뒤에 비가 오는군 이랬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늘 소크라테스는 그림에 보면 코가 빨갛습니다. 수많은 항연에서 술을 많이 마셨겠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난데 내가 어제 꿈속에 만난 그 멋진 스승을 나는 만났다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감회를 이야기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인간 철학의 기수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른 사람들은 저 별세계나 우주에 대해서 자연 철학을 해서 세상이 뭐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알려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인간 철학의 어떤 선두주자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거리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넌 진리를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하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 신에 대한 어떤 복종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신중심의 시대인데
소크라테스는 자꾸 신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인간에 의한 어떤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철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론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에 의해서 당시에 그리스의 법정에 서게 되고 약 700명의 재판관이 소크라테스를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고하기 전에 먼저 소크라테스, 너는 네 죄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또 네 죄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자문해보라, 그거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서 700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었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이 책이지고 제자들이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도망가라 그랬는데 도망가지 않고 독배를 마시고 장렬히 죽은 어떤 그런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는 또 동성연애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 굉장히 성인문화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유교주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없고, 그냥 이제 뭐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축제가 있으면 서로 남녀가 상렬지사였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역시 무수한 어떤 축제를 통해서 당시에 그리스 유물들을 보면 동성애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도로 다니고 스포츠나 레슬링 할 때 온몸을 다 벗고 레슬링을 하고 하는, 그래서 동성애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일부 네팔에 있는 그 붓다 석가족의 후예라고 되어 있는데, 옥스퍼드 대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당군족의 후예라고 석가모니에 대해서 설명이 됐어요. 석가모니는 석가선생이라 하는 그런 뜻인데, 시달타는 목적을 가진 자, 그렇죠? 생로병사의 비밀이 무엇이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 경산에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원효대사의 출생지인데 일체유심조 걷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것이 부처님 그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석가모니 불이라는 그 있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 가섭존자가 가섭이 그렸다고 하는 그 그림인데, 거기 보니 석가모니는 아리안계인 인도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동양 사람입니다. 완전히 동양 사람. 일본이나 한국, 중국인과 같이 외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가모니에 대한 그런 얼굴의 모습이나 그런 데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실존적으로 다르고 정확한 모습은 완전 동양인과 똑같은데, 일부 학자들은 석가모니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솔촌이라든지. 석가모니가 우리나라에 왔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도가 높은 나라가 우리 당시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만 년 전에, 우리가 배달 계례 아닙니까? 배달 계례인데,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배달 계례인데, 그 이전에 나라에 있는 황국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가 만 년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황국은 동서로 5만리, 남북으로 2만리인데, 남몽고와 저 우르 지방까지, 모세가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우르 지방까지, 그 인디언이나 그 여러 가지 남미 원주민들 다 우리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아라라트 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도착하고 했는데, 터키 사람들을 먹는 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면 뭐 절구라든지, 이게 뭐 전 세계 어디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풍습, 마늘을 먹는 거라든지, 그렇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그 어떤 이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이 이동해서 한반도 쪽으로 왔다. 그리고 중국에 보면 홍산 문명이 있어요. 홍산 문명이 있는데, 이 홍산 문명은 중국 학자들이 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그 한반도에서 나오는 세파양 동검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 문화가 아니고, 중국은 많이 돼봤자 3,000년, 4,000년, 노자, 장자 이런 거 나왔던 시대가 지금부터 3,000년 아닙니까? 우리는 저 만 년 전부터 백두산족 해가 신령과 도사들이 나오고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있는 도가 신선도라든지 이런 단전호흡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련들이 그때부터 면면이 내려오죠. 쭉 내려오고, 예수님은 인도에 가서 일생을 마무리했다는데 그거는 전부 다 낭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12세부터 30세 침례 받으실 때까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기간에 어디 계셨는지의 기록은 참 다분한데요. 30살 때 침례 받으시고 3년 동안 이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침례 받으시고 진리를 세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죠. 그죠? 다시 오겠다. 내가 가야지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4대 성인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거든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내주어라 하니까, 어느 부자 청년이 참, 어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지키라.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셔야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시체들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lifeless man입니다. lifeless man. 시체들이 시체들.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죄 짓고 범죄 짓고 그렇죠. 죽이고 살리고. 이번에 고유정 보니까 뭐 최근에 어떤 보도된 사실 보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데 뭐 분쇄기 엮고 분쇄를 했다 하네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네.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분쇄를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세상법을 준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1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중에 내가 하늘 보좌에 가서 앉으면 너희들도 역시 12보좌에 가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지키고 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월절날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잖아요. 그죠? 포도주 주시고 나중에 떡과 포도주 세조 계시고 하고 난 뒤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어. 곧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꼭 지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꼭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